지난 설 연휴에 텔레비전에서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있을까요? 원래 마산 MBC에서 방영했던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소문이 나서 이번 설 연휴 월화에 어른 김장하 1, 2 전국 방송을 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보지는 못했고 이후에 방송 며칠 후에 소개를 받고 이 방송을 찾아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목회나 우리 또 세상을 많이 생각하게 하고 삶을 성찰하게 하는 귀한 방송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은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른다운 어른 김장하, 남성당 한약방 주인, 작년 2022년 5월에 30여 년 운영해 온 진주 남성당 한약방이 문을 닫았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79세였고요. 19살에 한약업자가 되어서 자격증을 받아 한약방 일을 도왔고 나중에 자기가 남성당 한약방을 열어서 30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주까지 와서 한약방에 와서 약을 지어갔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가 40대에 설립했던 남성고등학교 그리고 몇 년 후에 100억대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학교를 국가에 헌납을 했고 이번에 한약방을 닫으면서 맡고 있었던 남성문화재단을 해산하면서 그 기금 34억 원을 경상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에 무수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후원하여 지금 수많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리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후진을 양성해내신 어른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사진이 찍히고 얼굴 내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 돈 얘기를 조금 강조한 것 같지만 그것이 그분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분의 삶과 생각이 성자와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주목하고 그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세상의 병든 이들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기에 나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어디에도 하나도 허투루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씀. 그래서 그의 모든 그 수많은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 시대의 어른이셨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그분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줬으면 그만이지. 이런 책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나게 하지 않지만 이제 한약방도 그만두셨으니까 모든 삶을 이제 나름대로 정리하셨으니까 이런 책도 나오게 된 거죠.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 내 자신의 목사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목사, 성도님들이 낸 헌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성도님들이 눈물로 피땀으로 쌓은 그 수고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이 교회가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야 되고 목사가 또는 교회가 각 부서나 기관이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자리나 지위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존경할까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존중하나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앞에 무릎 꿇나요?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다울 때,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다울 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라 해도 대통령다울 때 우리는 그 앞에 존경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지. 한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이해가 될 때 그를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닐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 서글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때, 같이 교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를 아주 자신들의 농담거리처럼
말하는 것이 들려올 때, 내가 정말 목사가 맞는가? 내가 목사라고 앞에 서서 설교자가 맞는가? 그런 회의가 일어나고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될 수 있고 과장님이 될 수 있고 집에 가면 부모가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모임에서 장을 맡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됨, 인격, 진실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성공하겠다고 사는데 다 우리 사실은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성공을 또 다른 사람이 표현할 때는 행복이라고 그러죠. 집사님,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행복하려고요. 이런 대답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삶의 성공을 꿈꾼다 그런 말이죠. 어떤 행복을 꿈꿉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도 깊게 또 들어가 보면은 우리 가정이 뭔가 좀 성공적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뜻이 있겠죠. 경제적으로나 또는 가족 간의 관계나 그런 모든 면에서.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우리 사장님들 매출 많이 올리고 뭐 사업 확장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말 다 뭘까요? 우리 사업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뭔가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교회도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가진 꿈이 뭐냐,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라고 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워내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복음과 선교하는 일에 나아가는 교회, 얼마나 그럴싸한 말들은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말들을 다 말해보면은 교회 성공, 목회 성공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목회 성공자로서 강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성공이 뭘까? 목회 성공이라는 게 있나? 교회 성공이라는 게 있나? 교회니까 우리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하고 똑같은지 교회도 세상이 생각하는 그 크고 웅장하고 잘되고 또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이고 돈도 많고 온 세계에 선교하고 목사님 텔레비전에 막 나오고 방송 설교하고 소문나고 유명해지고 교회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교회를 다 꿈꾼단 말이죠. 저 역시 그러지 않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수천 명 교회가 되고 이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온 세계 선교를 하고 막 선교지에 막 파송하고 우리 교회도 교수, 의사, 법조인 그런 사람 많아가지고 막 선교도 하고 사회에 영향력도 끼치고 전부 그런 걸 생각하고 상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또 찾아가고요. 그게 정말 교회일까? 이런 게 성공일까? 그게 성공한 목사님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알아요. 그런 거 다 아니라는 거. 그 껍데기, 그 가짜, 그런 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대형 교회 이루고 유명해졌다고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다 자신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종인가? 거기에 대하여 예스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거죠.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새를 살고 그 상가를 에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생하는 목회라 할지라도 목사가 정말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내 양심과 믿음 앞에 진실할 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게 꼭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 자신 삶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이루고 사회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고 나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내가 성공자인가? 내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진실한가라고 거기에 대하여 대답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헛된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삭개오.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이름. 전통적인 유대인 이름이에요. 뜻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삶은 너무나 거짓되고 부정하고 사람들로부터 영적으로 교회 신앙적으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실제로 착복하고 자기의 부를 위하여 사는 악덕업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이 향료 수입하는 무역업자들이 다니는 곳이라 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 어디보다도 더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리고 로마로부터 할당된 그 외에도 이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매겨가지고 착복하는 데가 고대 이 유대의 세관들이었고, 특히 여리고는 더 그랬다는 거죠. 비싼 물건들이 오고 가는 것이기에 자기들이 매겨서 받으면은 세금을 그냥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세리들을 싫어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관직을 가진 사람으로 있으니까 꼭 우리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충성하여 공직에 있거나 그런 사람을 어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좋아했겠냐고요. 근데 그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일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인이 있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 삭개오거든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도 백성들은 싫어했고, 또 종교적인 나라에서 종교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걸 알았다 이 말이죠. 내가 돈은 많고 잘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오를 수 있는 만큼은 지위에 올라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존중하거나 내게 아름다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더 잘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지. 그게 목사일 수도 있겠죠. 자, 이 삭개오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그를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누리고 다 갖추고 있어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하나, 내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하나, 그것이 나를 결코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있음을.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그거를 풀기를 원했다. 급히 달려갔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자리라는 게 있는데, 내가 우리 안양으로 말하면 안양 세무서장인데 이 사람들 속에 가가지고 막 풀어헤치고 예수님 보겠다고 내가 그럴 사람은 또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또 영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가려고 하는데 키가 작았다. 이게 좀 키 작으신 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약점을 말하는 거죠. 내게 내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보는 이유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 내 자신 안에 있는 편견, 내 자신 안에 있는 다른 마음, 내 자신 안에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못된 성품,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 아니고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있는 헝클어지거나 으그러진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내가 알아챌 수 있어야죠. 근데 또 하나가 사람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게 뭐냐? 여러분, 참 웃기는 얘기 같지만 내가 오늘 교회 왔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말씀 깊이 듣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위로 받고 싶어요. 힘을 얻어서 다시 살려고 교회 왔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됐나요?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은혜가 다 식어버렸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안에 도로 상처가 되네. 나 예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나 좀 새 사람 되려고 왔는데 누군가 때문에,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가로막고 누군가의 신앙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자리를 앞에 가로막고 서서 못 가게 막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혹 누군가의 믿음의 걸림돌이 아닌가? 그거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 나 이래 못됐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안 돼. 내가 왜 교회 일을 안 하는데, 내 왜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내 은혜 받고 내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은데 왜 안 되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내 사랑이, 내 사모함이 나를 지금 짓누르거나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세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거추장스러운 나를 지금까지 애워싸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왜 교회 왔습니까? 왜 신앙생활해요? 왜 기도합니까? 그대로 있을 거라면, 미운 사람 그대로 있고 키 작은 거 그대로 있고 내 안에 못된 심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그거라면은 교회 왜 옵니까? 나는 그걸 이겨내고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왔고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가려는 거죠.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깨우침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 만날겠다고 내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볼 텐데 뭐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고 주님은 활짝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를,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데 마치 내가 온 것처럼 주님이 먼저 초대하고 주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건데, 주님이 그 나무를 예비하신 건데,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리고에 많은 사람 만나러 오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이미 오늘 나는 삭개오를 만나리라, 삭개오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 집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삭개오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오를 수 있는 그 식민지 백성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어려움도 없고 앞날이 보장되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자신 안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죠. 내 마음속 깊이 정말 성공이라고 하는 그 가슴 벅찬 그런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빈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또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걸 보여주십니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 들어가겠다. 네 마음 안에, 너의 심령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겠다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수군거렸다고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저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놀고 그러면 저 예수도 죄인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누구 평가하기 좋아하죠. 여전히 그대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저 사람 안 변한다고. 나는요, 나도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오해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변하고 싶고 나는 분명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싶은데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누가 죄인인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 남을 볼 때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나는 새로워질 수 있고 주 예수 안에 새 사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내가 그렇다면 당신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믿어주고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 그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렇게 주님이 오심으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집을 구원하시고 그가 말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 다 자기의 그 소유를 풀어서 지금까지 자기 마음과 양심에 있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다 풀고 내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엄청난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부터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은 이제 끝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저 집안은 대대로 이제 유대인 가문에서는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삭개오가 그냥 이렇게 살지 뭐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돈도 있어 백도 있어, 나 사는 길 앞으로 아무 걱정 없어, 힘도 없고 가난한 것들이 말이 많아 라고 하면서 살았다면 아마 뭔가 외적인 삶은 넉넉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결국 병들고 그의 인생은 갈수록 더 피폐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소유도 내려놓고 도리어 소유를 풀어주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어드릴 때 그의 영혼은 자유롭고 그 가정과 삶은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삭개오의 심령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삭개오가 가는 길에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주는 많은 무리가 되어서 막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달려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또 누군가가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저 사람들이 내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 줄 사람이라고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살아서 천국을 맛보는 거죠. 시인 황선아의 시든 꽃에 반하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 놀라지 않게 조심스레 다가가 입술에 닿은 깃털의 촉감 같은 목소리로 아직 햇빛이 반할만 하오라고 속삭여 주어야지. 그런 시예요. 시든 꽃에 반하다. 시들어가서 죽어가는 꽃을 볼 때 죽어가네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 꽃에게 다가가서 속삭여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햇빛이 반할만 하오. 눈을 뜨시오. 우리 같이 햇빛을 누립시다. 그런 사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너는
그렇게 되어버리라고가 아니라 아직 우리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소? 우리 같이 믿음 생활 해볼 만하지 않소? 아직 하나님 은혜에 젖어 한번 감격 아래 다시 눈물 나는 믿음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그런 재미있고 행복한 신앙생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소? 하면서 옆에서 손잡아주고 속삭여주고 동행하고, 오늘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프고 힘든 그 자리, 빈자리에 찾아가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 은혜에 같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소? 그런 은혜로 올 한 해 누구 탓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분만 있으면 우리 삶 안에 새로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 믿음으로 멋지게 영적 성공, 삶의 진정한 성공, 믿음의 성공, 우리 예수 안에 아름다운 성공을,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인생이구나,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정말 교회구나, 그런 새로운 성공의 영적 역사를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어떤 상황도, 어떤 불가능한 것도,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살아오면서 우리가 체험했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더 아름다운 일을 예비하시고, 아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도우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이 땅의 어떤 삶도 어떤 상황도 아버지 그 은혜 아래서 다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그분 손 아래,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도우심 안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라 하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아버지 그 은혜 아래, 우리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 그 귀하신 복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빈자리,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 항상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한 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삶에 그 어디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복하고 진정한 은혜와 성공 아래 고백하고 감사하는 귀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안에 또 주 예수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